스님께 300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할 얘기가 많네요. 일단은 따끈따끈한 개운합성 중종공부 책이 새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중단에서 발표한 천수경은 한글 천수경 그걸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심경까지 집어넣고 중간에 이제 보면은 이제 법성계 부분을 한문하고 한글 번역하고 그걸 이제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번역하면서 좀 쉽게 접근하게 좀 그 내용을 좀 손을 봤으니까요. 번역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될 것 같고, 또 이제 화엄경 약찬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그것도 이제 원문하고 함께 한글 번역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동안 금강경 같이 읽었던 거, 그 내용까지 사실은 그 처음에 드렸던 본하고 지금 이번에 새로 들어나간 본은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읽어보고 내용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을 조금씩 고쳐가지고 정확히 일치하진 않는데 어쨌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천수경 할 때부터 이걸 같이 교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남는다고 이걸로 가져가지 마시고 본인 교재만 하십시오. 그 저번에 질문 주신 것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경전 읽고 나서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입자에다가 선정 정자 이렇게 씁니다. 선정에 들어간다. 참선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뭐 그냥 선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정 정자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이제 명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요새 용어로 친숙한 용어로는 그런데 요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좋겠다. 그동안 그냥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우리 그 이제 경전을 읽고 나면은 이제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요하게 한번 이제 마음을 가라앉혀 보자 해가지고 그런 입장 시간을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가지거든요. 법문 들어가기 전에도 잠깐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그러니까 이 정자 자체가 고요하게 가라앉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여기 정자를 또 원래 말로는 삼매라고 하는 말로도 부르기도 하고, 사마타, 삼매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명상 입정하는 요령을 기본적인 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요령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다음에 할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는데. 가장 이제 기본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참선 명상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호흡 명상? 그 호흡 수식관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기도 하고, 호흡 명상이라고 하는데, 그 호흡 명상이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가지고, 뭐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까지 그걸 통해서 갔다고 할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호흡 명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냥 편하게 앉은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말로만 할 테니까 최대한 의자에 이렇게 편하게 이제 앉으시고, 이제 기본적으로 명상은 릴렉스입니다. 이완을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허리를 되도록이면 쭉 이제 펴주시고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한번 흔들어가지고 몸의 균형을 한번 맞춰보세요. 약간 이제 긴장된 것도 풀고 어깨도 풀고, 그리고 허리를 똑바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도 세우고, 그 다음에 머리는 경추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는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무게 중심이 너무 앞으로 쏠지도 않고 뒤로 넘어가지도 않게, 그래서 머리와 경추와 허리가 똑바로 섰다. 그리고 느낌상으로는 마치 정수리 위에서 끈을 매달아 가지고 하늘로 쏙 살짝 당겨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시고, 그리고 눈은 살짝 감아주십니다. 살짝 떠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정신 집중하기 위해서는 살짝 감아주는 게 더 집중이 유용하고요. 자, 그 상태에서
먼저 호흡을 숨을 한번 3번 크게 들이쉬고 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내쉬면서 어깨에 힘을 쭉 빼십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눈은 살짝 감아주시고요. 들이쉬고 내쉬고 최대한 몸을 편안하게 가라앉히십니다. 자, 이제 자신의 마음을 콧구멍 앞에 인중 부분에 마음을 그쪽에 한번 모아보세요. 코끝 앞에 인중 부분에 자그마한 탁구공만한 에어포켓이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부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들숨, 날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호흡을 지그시 주시합니다. 들으실 때는 들이쉬는 숨하고 알아차리고 내쉴 때는 내쉬는 숨하고 알아차립니다. 호흡을 하실 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기 몸의 리듬에 맞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시다가 숨이 답답하다 싶으면은 크게 들이쉬어도 되고요. 최대한 편안하면서 다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지그시 주시합니다. 제가 2분 동안 발을 안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오롯하게 집중합니다.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혹시 마음이 다른 데로 달아나거나 바깥의 소리에 흩어지더라도 다시 호흡 자리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내쉬고 내쉬고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가 문원으로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보듯이 들이쉴 때 들이쉼을 알아차리고 내쉴 때 내쉼을 알아차리고
쉬고 내쉬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자, 이제 살짝 눈을 뜨고 명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씩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명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쉽죠? 잠이 와요? 어떤 분이 살짝 코 건다 싶었더니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호흡수행법, 호흡 명상법이죠. 이제 그 몸을 최대한 이제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하고 하면서 긴장을 풀면서 그 어떤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사띠라고 하는 것,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뭐 마음 챙김, 뭐 이제 알아차림. 예. 그 대상에 마음을 두고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리고 마음이 딴 데로 흩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거. 몸을 이제 입정에 들어간다 해서. 알아차림이 안 쉽던데. 응? 알아차림이 안 쉽던데. 알아차림이 안 쉽다고요? 네. 들으셨잖아요. 네. 네. 그거 알아차리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대상에 지속적으로 그 마음이 두기가 어려운 거지. 딴 생각으로 가고 또 다시. 요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정신이 바깥으로 흩어져 나가잖아요. 그 흩어져 나가는 것을 자꾸 이게 수렴해서 모으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거는 본인이 이제 요령을 알겠으니까 마음을 안정시킨다, 마음을 집중시킨다, 뭐 이런 것들, 스트레스 감소 이런 효과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효과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요령을 한다라고 잠깐 이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이 호흡 수행을 그 도가 수행 이런 거하고는 조금 이제 구별이 돼요. 그 이제 무슨 단전 호흡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다. 이거는 그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 왜 호흡을 하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내 귀가 여기 있는 거, 거기에 신경을 쓰면은 이 귀에 의식이 가잖아요. 그죠? 내 발가락에 지금 의식을 집중하면은 발가락에 느낌이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대상으로 삼아도 상관없어요. 그거 이제 느낌 감각에 대한 어떤 명상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뒤통수를 의식한다? 그럼 여기 느낌 있죠? 그걸 가만히 거기다가 집중을 해도 상관없어요. 집중 대상을 뭘로 하든 상관없어요. 내 뒤통수에서 지금 어떤 느낌이 오고 있나? 가렵나? 차갑나? 따뜻한가? 이런 것들 가만히 느껴보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거기서 어떤 느낌들이 올라오나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호흡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 대상 하기가 좋은 거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여기는 감각이 잘 없잖아요. 잘 못 느껴지잖아요. 근데 호흡은 항상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거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법을 알아채기가 좋은 거예요. 왜? 부처님 법은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이 이 호흡과 같이 생겼다 살았다 하는 거를 그것도 알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다양한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그 안에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정도로만 하기로 하고 자 우리 빨리 경전 나가야 돼. 경전 14품 보겠습니다. 14품 볼게요.
페이지는 16쪽. 새 책으로는 14품 페이지를 보겠고, 14품은 이제 상을 떠나서 정멸하게라고 하는 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게 금강경에 가장 이제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결국 이 상을 떠난다는 거, 아상, 인상, 중생상 같은 모든 상이지 않습니까? 그 상을, 리자는 떠날 리, 떠나다, 빠이빠이 안녕한다는 뜻이에요. 상을 떠난다, 혹은 뭐 상을 깨부신다, 그래서 파상,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파상론. 또 무상, 없설무, 상을 없앤다. 다 똑같은 뜻이죠? 상을 떠난다, 상을 깬다, 상을 없이 한다. 또 다른 말로 무주상. 여기다 주자를 쓰면은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주착하지 않는다,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게 되면 뭐겠어요? 정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 상을 떠난 상태를 우리가 고요할 적자를 써가지고 정멸하다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정멸. 그래서 요 제목이 지금 14품이 지금 전체 품 중에서 가장 길어요. 오늘 지금 읽어봤지만은, 예, 전체 품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이제 그 다양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제목이 지금 이상 정멸분 해서 상을 떠나서 정멸하게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볼게요. 이러한 때에 수보리가 경전 듣고 우치를 깊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이 뜻을 깊게 듣고서 감동을 받은 거죠. 뭐 경전 봐서 이런 구절은 잘 안 나오는 건데, 눈물을 흘리고 체루비읍이라고 합니다. 체루비읍. 한문 원전에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눈물, 비읍이 이게 콧물도 막 질질 흘린다는 얘기거든요. 막 사람이 콧물 흘리고 좀 그런 의미인데, 하여튼 콧물 흘린다는 얘기는 안 썼습니다. 그냥 눈물 흘려 흐느끼며 부처님께 새로울 때 감동을 받고, 이와 같은 깊은 경전에는 이전에 제가 이제 지혜를 닦았는데 그런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 믿는 마음, 신심이죠? 청정하게 되면은, 깨끗하게 되면은, 참된 실상을 깨닫는다. 우리가 이제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청정이라고 하는 말, 보세요. 상을 떠났다, 상을 깼다, 상에 머물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정멸이라고 했는데, 이게 청정이거든요. 청정인 상태, 정멸한 상태, 청정한 상태, 깨끗한 상태. 뭐가 없어? 상이 없어. 그쵸. 상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뭐, 아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결여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결여의식에 의해 가지고 그 결여를 보충하려고 하는 보충의식,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겠다고 했죠. 보충의식.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정한 거고, 그죠? 그거의 반대 개념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반대를, 결여의식의 반대를, 이거를 충족의식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충족의식이 청정 상태다. 근데 이제 그것도 복잡하니까 우리가 그냥 상이라고 하는 것을 쉬운 말로,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 중에 가장 친숙한 말이 티척이요. 티척. 티내고, 있는 티, 있는 티, 잘난 티, 아는 티, 잘난 척, 아는 척. 네. 우리 이제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티라고 하는 말이, 지금 제가 사전을 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티가 순 우리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티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겠을 것 같아요? 한문에 보면은 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태낸다, 아는 태. 그 태자가 티로 바뀐 거야. 근데 이 태가 무슨 태야? 모양태야, 모양태. 그죠? 모양상, 모양태. 딱 똑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상이라고 하는 말이 태의 음을 빌려가지고 모양 내지 마. 티 내지 마. 척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이 다 모양과 관련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티척이야, 티척. 아는 척. 하여튼 이제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접근 가능하다. 그런 용어로서 이해해도 된다. 복잡한 용어로도 이해될 건 아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하게 되면은, 고요하게 되면은, 거기서 비로소 참된 실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청정한 상태, 어떤 결여가 없는 상태에서 대상이 비로소 대상 그 자체로서 드러나는 세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상을 깨닫나니 이 사람은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희유한 공덕이죠. 세존이여,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이 아니다. 실상, 우리가 실상이란 말 불교에서 참 많이 쓰는데 뭐가 실상이냐 그러면 뭐가 있는 모습 그대로냐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불교에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딱 정확한 맥락이 있어요. 보통은 연기실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 이 세계의 모든 진실된 모습은 연기한다. 관계성 속에서 엮여진다. 라고 하는 게 연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 그 자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규정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과의 관계성 속에서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연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단적으로 반찬통 알겠나? 네. 자 보세요. 어떠한 물건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이거 자체로서 이건 반찬통이야. 죽었다 깨도 반찬통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얘가 만약에 돈하고 관련이 됐다. 돈통이 되는 거예요. 얘가 뭐와 관계가 되느냐, 뭐와 연관을 되느냐, 그죠? 얘가 지금 김치랑 연계했다, 관계를 맺었다. 라고 하면 얘는 김치통이 되겠죠. 그죠? 저번에 제가 얘가 여기다 독서대 이제 경전을 조르는 독서대잖아요. 그쵸? 책과 관련이 되거나 어떤 독서대와 관련이 되면은 얘는 독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좀 안 좋은 비유지만, 이제 급하다. 급한 것과 관련이 됐다. 네, 요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물건 어떤 것 하나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서 규정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과의 서로 관계성 속에서 이것이 무엇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고, 이 얘기는 단지 물건이 아니라 사람 또한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가 뭐 출가자다, 스님이다 라고 하는 게 규정이 되잖아요. 그냥 그거 없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 그냥 무중력 상태에서 떠 있다고 해보세요. 저를 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항상 모든 존재가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실상이라고 하는 게 실상이 아니다. 참된 실상은 이 모든 것이 고정된 게 아니라 연기적으로 관계성 속에서 맺어진다 라고 얘기했고, 그 말을 또 그때 뭐라고 했어요? 공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잖아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연기나 공이나 사실 같은 거. 이걸 비유를 든다면 제가 관계성 속에서 이게 무엇인지 규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얘 자체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고정성이 비어있다. 규정성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공이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니지. 얘는 얘와의 관계성 속에서 돈과 관계되면 근거로서의 역할을 잠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유라고 그래요. 거짓 가짜에다가 있을 유자. 있긴 있는데 불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여기서 가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임시적으로 이것과의 관계성 속에서 약간 그때만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김치통과 규정이 된다든가 딴 것과 이렇게 연결된다든가 어떤 거와 연결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규정이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 사물에 이게 뭐예요? 작용이잖아요. 이 물건에 고정된 걸 이게 아니라 그 물건이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 네. 어떻게 다른 것과 작용하느냐. 기능이라고 하는 건 돈을 담는 기능이냐? 돈통. 김치 담는 통이야? 김치통. 그걸 던졌어? 무기.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물을 작용 측면에서 규정 가당하는 거죠. 작용.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스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부설님 과자를 제가 몰래 이렇게 훔쳤어요. 그러면 제가 스님일까요? 도둑인 거죠. 남의 물건을 허락받지 않고 가져가는 행위를, 그런 행위를, 작용을, 그죠? 도둑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러면은, 아니, 스님이 왜 남의 물건을 훔쳐? 그죠? 그 존재가 스님으로서 처음부터 그게 규정된 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제가 옆에서, 여기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니까 제가 이런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니까 스님이라고 인정되지만은 제가 물건 나무 허락도 받고 않고 막 가져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때는 도둑이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작용으로서.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걸 얘기. 작용이 뭐예요? 그걸 다른 말로 그걸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 그 사람이 어떤 행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기처도 도둑질하면 부처가 되는 거고 도둑도 부처짓 하면은 부처가 되는 거다. 라고 하는 말이 경전에 어디 경전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행위가 그 사람의 본질이다. 작용이 그 물건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 맺느냐. 그죠? 그럼 연기가 공이랑 같은 말인 거는 이해하시겠죠? 연기는 그 물건이 다른 것과의 조건적 관계성 속에서 그 물것이 어디 것인가 파악이 된다는 거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 그 자체는 무엇으로도 규정될 수 없다. 그죠? 관계성 속에서 규정되니까 걔는 그냥 뭐랄까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허무하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건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있는 가능성. 그죠? 가능성이 항상 남아있다. 그걸 비어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무언가를 규정한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 돈통이야. 상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그거 받으러 안 통할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얘는 김치통이라고 하는 그런 상, 그런 고정적인 생각, 그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정성이 결국은 사람들을 옥죄한다고 하는 거고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요새 맥락에서는 교육적인 맥락은 뭐예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이 물건을 어떻게 그거를 다르게 관점을 바꿔서 볼 수 있느냐. 그게 창의성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상이라 하는 것은 어떤 형상, 어떤 고정된 형상이 아니오니 그러므로 여러께서 실상이라고 이름하신 것입니다. 세존이여, 제가 이제 이 경을 듣고 믿고 알아받들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만약 훗날 500세에 5번에 이제 500세가 있다고 그랬죠. 부처님 이후에 네. 뭐 해탈 경고할 때, 그 다음에 선종이 경고한 세가 500세 이런 식으로 쭉 하다가 마지막 이제 500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논쟁하고 다투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면서 하는 이제 그런 말법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그러한 훗날의 말법의 500세일지라도 누군가가 이 경전을 듣고서 믿고 알아서 신뢰한다는 거죠. 신뢰. 그죠? 불교라고 해서 믿음을 강조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예. 믿음은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믿어야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불합리한 믿음을 믿어라. 갑자기 뭐 처녀가 알을 낳았다든가 죽은 사람이 갑자기 뭐 그냥 살아났다든가 그런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죠? 상식적으로 설명하면은 다 납득 가능한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희귀한 일이다. 참으로 드문 일이지만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아상이라고 하는 자아의식, 인상이라고 하는 어떤 차별의식, 중생상이라고 하는 어떤 결핍의식, 나는 결여된 중생일세라고 하는 그런 의식, 뭐 수자상, 혹은 저는 이제 그냥 지버라고 했죠. 어떤 순수하고 몸이 없는 순수한 어떤 그런 이제 분열된 의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미 없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아상인상 상이 아니며 중생상과 수자상도 상이 아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든 상을 떠난 이를 부처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제 핵심되는 구절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상. 이 한문으로 하면은 네 일체상이에요. 이 지금 이 구절을 모든 상을 떠난 이라고 할 때 네 일체상 모든 상을 떠난 지를 뭐라 그런다? 부처라. 네, 이거 불인 거죠. 시명불. 시명제불이네요. 그거를 바로 부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부처는 딴 것이 아니다. 상을 떠난 이런 아상인상 모든 상을 떠난 자를 부처라고 한다. 완전 잠깐만 볼게요. 그 오늘 페이퍼 드린 거 한번 보실래요? 참관 페이퍼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예, 거기 있죠? 모든 상을 떠난 이를 부처라고 이름하네. 요거 참 얘기가 참 단순한 얘기지만은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후미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어 중에. 네. 후미가 이 단어인데 뜻으로 하면은 그림 밝기 하여튼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 밑에 써 있죠.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그 오른쪽 위에 보면은 십자가 모양의 이렇게 있죠. 그 이제 기독교를 상징하는 예수 십자가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동판으로 만든 거를 그 후미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일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앞에서 바닥에 놓고 그거를 밟고 밟는 모습 보이세요? 네. 이제 그 그림을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후미에라고 하는 게 왜 지금 거기서 이제 그 장면이냐면은 그 이제 도쿠가와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일본이 이제 통일을 했잖아요. 정치를 통일한 게 그 사람이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덕천가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우고 지금은 이제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이제 에도 정권을 세워요. 통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미 그 나가사키 지역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1400년대 하여튼 이 정도였잖아요. 1400년대 1500년대 초 나가사키 지역에 이미 포르투갈이라든가 이런 데 해가지고 이제 이게 지구상 그 항해 수리 발달해가지고 거기까지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도 하고 무기 같은 것도 교육하고 이랬던 상황이었는데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천주교 거기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지역에 이제 소위 말해서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신자들이 퍼지게 돼요. 근데 그 일본 에도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질적인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윤리 체계도 달라. 그 이제 에도 정부는 봉건 체제잖아. 영주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 신분 이런 것을 상당히 엄격하게 그 이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독교는 그런 신분제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반대하고 열렬한 신자들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종교적으로 탄압을 해요. 우리나라 이제 대원군이 종교를 이제 그 기독교를 탄압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가지고 이제 탄압해가지고 없애자라고 이제 정부가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각 번에다가 이제 명령을 이제 하달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없애라. 개조시키든가 탈퇴시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뭐라 그래 이렇게 아웃시게. 그렇지. 그렇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색출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교리를 공부하고 나서 기독교의 교리를 이제 알아야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다 발굴해내가지고 없앨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후미에라고 하는 동판을 이만한 동판을 만들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십자가 모양이라든가 마리아 상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이거를 성문, 사람들 많이 지나가다는 성문 바닥에다가 딱 놔둬. 이런 후미에라고 하는 이런 상을 만들어 놓고, 그죠? 공판을 만들어 놓고, 딱 그 사람들 지나가다 딱 놨다. 그 다음에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무사 통과야. 근데 그거를 쭈삣쭈삣 하면서 피해 가려고 하고 안 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다 아웃이야. 근데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다 잡아. 다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에 충실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냥 상이잖아, 그냥. 그 십자가 상, 예수 상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대단한 신심이죠?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이거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어떤 신앙의 존재와 얘는, 이 십자가 상징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얘는 그냥 물질 덩어리요. 이 상에 집착을 해가지고, 얘가 신앙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죠? 이 상에 집착을 한다고 하는 게, 거기다 목숨을 건다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인 걸 알아가지고, 이거 하니까, 그래가지고, 색출 작업을 얼마나 쉽게 했는지, 그냥 못 밟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처단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일본은 기독교가 그때 이후로 이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전 인구의 1%, 2%도 안 될 정도로 지금 매우 적거든요. 네. 우리나라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거지. 하여튼. 근데, 그래서 상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불교는 어떻게 해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자, 불교도들을 이제 색출해서 이제 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어떤 정권이 들어섰던 왕이 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관음보살상이라든가 부처님 상을 딱 만들어 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하면은, 금강경은 여러분을 살려주는 거예요. 모든 상을 떠난 이를 부처라고. 그치. 이 상은, 그거 부처님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냥 모양일 뿐이요. 그렇죠. 상을 떠나라고 얘기했으니까, 갈고 가든, 치우백고 가든 상관없는 거죠. 그죠? 금강경이 여러분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은, 오른쪽에 다나소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나는 이제 스님 이름이에요. 다나 천연이라고 하는 당나라 때 스님인데, 그거 보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화로에다가 그 안에 뭘 태우고 있어? 불상을 태우고 있어요. 그 이제 경덕 전등록이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의 이제, 부처님입니다. 스님들의 그 이제 일대기를 쓴 그런 이제 모아놓은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나 스님의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은 이제 다나 스님이 이제, 어느 절에 갔어요. 꽤 큰 규모의 사찰이었겠죠? 그래서 법당에 가가지고 이제 추운 겨울날, 딱 앉아가지고 이제 참선을 하고 있는데, 너무 추워. 엉덩이가 너무 시려. 그래가지고, 뭐 좀 없나? 딱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목 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끄잡아 내가지고, 도끼로 패가지고, 장작에다 집어넣고, 이제 엉덩이를 까고, 이거는 이제 점잖게 그나마 앉아있는데, 엉덩이를 까고 이제 엉덩이에 불을 쬐고 있는 장면이, 이제 그림으로 불어넣어서 유명하게 남아있어요. 사찰에 가면은 그런 거 있는 사찰도 많이 있어요. 탱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그걸 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의 주지 스님이, 어디서 뭘 태워? 가보니까, 스님이 거기다가 장작을 해가지고, 캠프파이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목상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세상에, 어떻게, 부처님을 해가지고 했더니, 나 추워가지고, 추워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걸 태웠더니, 부처님을 태워서 사리를 얻으려고 한다. 화장하면 이제 사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껑충 뛰면서, 무슨, 목불에서 사리가 나오냐 했더니, 사리가 안 나오면 그 부처님도 아니겠네. 네.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제 후대에 이제 전설적인 얘기겠지만은 그때 이제 껑충 뛴 질색을 한 그 이제 주지 스님은 천벌을 받아가지고 눈썹이 다 빠져버리고 그 이제 전설 이렇게 보면 스님들이 제대로 수행 못하면 눈썹이 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서 나온 얘기인데 하여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요 에피소드가 뭐냐면 결국은 이분이 주장하고 싶은 게
무슨 성상 파괴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 부처님은 진짜 부처님은 우리가 법당에 가면은 상으로 모신 거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이고 중생들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길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게 진짜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법신불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모양으로 만든 화신, 혹은 그걸 이제 상으로 만들었다 해서 뭐 상신불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게 참된 부처님이 아니라 진짜 법 그 자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법을 담고 그래서 그 후에는 뭐냐면은 사실은 모양으로 만들었다든가 혹은 탑을 세웠다든가 이런 신앙에서 경전 신앙으로 사실 넘어가거든요. 왜? 경전이 바로 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경전이라고 해가지고 책 그리고 거기는 글자 이게 경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그 경전의 말씀의 내용이 내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죠?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심장까지 내려와가지고 마음으로써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 몸에 퍼져가지고 그렇게 사라지면은 그게 법신이라는 거지. 그게 참된 부처님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후미에 이런 거 절대 이제 걸지 말고 상에 집착하지 마시라. 물론 방편적으로 그죠? 우리는 이제 금강경을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이런 말들이 별로 이제 큰 이제 걸림이 없이 이해가 되죠. 하지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중생들을 또 이렇게 이해시키고 인도하고 하기 위해서는 또 상도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상 파괴주의자 되지 말자. 하지만은 그걸 잘 또 이용할 줄 알자.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래서 모든 상을 떠난 이를 부처라고 이름한다. 그 일본에 가면은 그 전국에 있던 그 후미애들만 모은 후미애 박물관도 있어요. 그런 것들만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가진 다 형상. 지금에서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문화재 비슷하게 이제 남아 있는 거니까. 근데도 이제 기회 되면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그게 어떤 맥락인지 아실 거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잠깐만.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쉬었다.